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2절부터 36절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이제 정확히는 26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두로라는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27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은 이 두로라는 국가가 어떤 멸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굉장히 아름답고 높게 있는 사람이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추락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러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내용, 그리고 그 애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어제부터 계속 저희가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로라는 국가의 어떤 내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성벽도 튼튼하고 또 그 안에 구성품들이 다 아름다우며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투구라든지 무기라든지 전부 다 아름답고 막 길까지 다 아름답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의 본문이었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은 이 두로라는 국가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교역하고 무역하고 어떤 해상 무역을 잘한다고 했었죠. 해상 무역하고 이런 게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번창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려 12절부터 24절까지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너네 두로가 어느 나라랑도 얼마나 무역을 잘했는지, 어느 나라랑도 배 타고 가서 얼마나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너네 두로라는 국가가 상업적으로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봐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로가 내부적으로도 너무 아름답다는, 외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잘 교역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실 땐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나간 스토리, 굉장히 멋있는 이 두로의 이야기가 슬픔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눈에는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딱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해상 무역을 잘하는 두로라는 국가가 배로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배냐면 바다 한가운데서 돌풍을 만난 그런 배로 비유가 됩니다. 심지어 배 안에 온갖 화물들이 가득 찬 이 화물선인데 돌풍을 만난 것이죠. 이 두로라는 국가를 이 화물선을 가득 채운 배로 비유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많은 것들을 가졌고 잘 나갔고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저 잘 나가는 화물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풍 위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막 휘몰아치는 파도를 만났는데 그 배에 화물선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히려 화물이 가득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배가 전복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로라는 국가가 사람들 눈에 볼 땐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고 잘 나가고 있고 꽉 쥐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정말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어떤 가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훨씬 고귀한 것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가고 뛰어나고 많은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은 크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명확한 이야기다 보니까 뭐 본문에 대한 어떤 더 설명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꽤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한 읽었던 책에서 나온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을 큐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목사님이 3살 된 너무너무 귀여운 첫째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 놀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흙장난도 하고 뭐 그네도 밀어주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보니까 아이스크림 상자, 아이스크림 트럭이 한 대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아이스크림을 사서 우리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하는 딸아이를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딸아이를 잠시 두고 달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딸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흙을 막 퍼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3살 배기 뭐 2살 뭐 초반 때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맛있다 하고서 막 흙을 막 잘근잘근 씹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 그 목사님 아버지라면 흙을 먹고 있는 딸아이를 보고서
더러운 흙을 먹네? 그럼 쟤는 이제 사랑하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흙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십니까?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전부가 아마 같은 대답이실 겁니다. 흙을 먹든 뭐 떡을 먹든 뭘 먹든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는 딸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사랑하는 내 딸이 저 흙을 먹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 그 딸의 의지를 존중하여 흙을 계속 먹게 내버려 둔다. 1번. 아니면 2번. 얼른 흙을 씻겨주고 이거 먹는 거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아버지 손에 들고 온 이 아름다운 맛을 가진 이 흙이라는 맛으로 비교도 안 되는 아이스크림을 먹여준다가 2번. 2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2번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얼른 그 흙을 털어주고 다시는 이 흙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흙과는 맛으로 비교도 안 되는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딸아이처럼 막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보다 내가 선택한 이 흙과 같은 것들을 나는 이게 더 좋아라면서 막 고집 부리고 먹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흙을 다 버려버리게 하고 훨씬 고귀한 가치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이 흙을 계속 먹겠다고 땡깡 부리고 어린애같이 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두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가치, 하나님의 가르침,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이웃국가와의 어떤 의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그 고귀한 가치보다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막 먹었던 것이죠. 그 말로는 지금 어제 오늘 본문처럼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로랑 우리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두로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그 목사님과 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흙을 먹든 어떤 죄를 짓든 여전히 내가 이 땡깡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면서 흙을 먹겠다고 막 난리를 피워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이 두로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어떤 가치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흙을 계속 먹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면 아름다운 맛을 가진 저 아이스크림과 같은 그 가치를 맛보지도 못하고 이 흙이 가장 맛있는 맛인 줄 알고 먹다가 결국 체해서 아프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든 뭐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따랐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옛습관을 따라서 흙을 퍼먹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혼내는 말씀도 하시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이유들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저희가 맛볼 수 있게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로처럼 어떤 세상의 가치관, 물질, 번영 이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것들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거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떤 고귀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우리도 얼른 옛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귀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런 선택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